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응답, 여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지,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나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거의 안 하셨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것,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셨는데 나는 그게 응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나는 그게 응답인지 몰라요. 이럴 경우 하나님 분명 응답하셨는데 나는 왜 응답 안 해주시지?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지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거 하면 내가 너희 그 기도를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내가 응답해 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한 그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면 내가 응답 안 할 거야 미리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어기면서 아무리 많이 기도하면 응답하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응답 안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허락하신 것만 응답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허락 말고 다른 응답은 응답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보면 그 일을 흔히 볼 수 있지요. 아이가 배고파서 엄마를 졸라요. 엄마 배고파, 밥 줘, 먹을 것 줘, 졸라요. 그러면 엄마가 먹을 게 있으면 주는데 만약 요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 라고 말하죠. 아이가 밥을 달라고 말을 했고 엄마가 기다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응답을 했어요. 근데 애가 그거 알아들으면 기다리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줄 때까지 계속 조르죠. 배고파, 배고파. 기다리라고 했지, 기다리라고 했지, 이거 다 하고 줄 거야, 좀 기다려. 계속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락도 하시고 거절도 하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이 다양한 응답들이 기도 응답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응답으로 안 여기고 무엇만 응답으로 여겨요?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만 응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허락을 하셨지만 그걸 이제 응답으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도 응답 첫 번째가 허락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허락하시는 그러한 주보 좀 갖다 드리세요. 주보. 예.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이제 허락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육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믿고 순종했더니 걷게 되었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걷는 것이었습니다. 저 냉장고에 보면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이것을 이제 허락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보시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히스기야 임금에게도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기도응답 받기 원하는 그 소원, 병이 낫는 거죠. 임금님이니까 의사들도 있고 다른 예언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는 의사를 찾지도 않고 다른 예언자를 찾지도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진짜 될 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허락이라는 기도 응답을 하실 때 특정한 이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제 허락하실 때 벌어지는 경우예요.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실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소경 맹인의 간절한 소원 무엇입니까? 눈 뜨고 보는 거죠. 그가 예수님께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진짜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두 번째는 기다림이에요. 오늘 구약의 말씀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그러한 경우는 주로 어떤 일이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러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쉽게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생활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일상의 문제들, 생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대부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의 그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바로 허락을 해주시는데 허락이라는 응답을 해주시는데 당장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 기다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기다려라는 거를 응답 안 하셨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다려라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다려라라고 한 말씀 자체가 기도 응답이에요.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기다리면은 뭐 바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걸 기다려야 돼요. 오늘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설교 잠깐 이제 듣다가 끝나고 이제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셨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 어떤 성경의 창세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삭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은 꼭 100살이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100살이나 99살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100살이나 95살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아브라함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100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려야 돼요. 다만 그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거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기다림의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이지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십니까? 안 오시지요. 그럼 기도 안 합니까? 아니요. 기도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근데 요즘에 그 기도하시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기도하십니까? 천국이 바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이제 이렇게 육체가 거의 이제 다 되신 분들, 그러한 분들은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 위해서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 기도는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는 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에게 선하게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하게 보응하시는 것 뭐예요? 하나님께서 후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원하는 자는 기도할 때 기다림으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120년의 기한을 정하셨는데 이 노아 가족만 120년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누구도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지요. 저도 기다립니다.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냥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뭐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지 뭐 이러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분명히 기다린다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도 그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지요. 주님 기다리시지요. 저도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응답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기다리는 것을 보시며 우리와 같이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기다릴 때 이 기다림이라는 인내로 영혼을 얻는데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내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셔요.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죽지요. 그런데 기다리라는 그 응답을 받고 기다리라는 응답을 믿고 계속 기도를 하면 내 영혼이 죽습니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힘들어. 때 되면 하시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내려놓으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붙들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인내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하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을 이루어주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5장 3, 4절 얘기예요. 기다리면 소망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해야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도응답 세 번째 거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8, 9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 거절하실 때도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거절은 응답이 아닌 줄 알고, 거절하면 마귀가 나한테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줄 알고, 거절을 하셨어도 끝까지 이제 쫓아내고 귀신 쫓는 기도를 하면서 붙드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기도 하셔요. 이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지요.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간절히 기도를 3번이나 했대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이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대부분 이제 질병으로 아플 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비교적 잘 들어주셔요. 비교적 잘 들어주셔요. 다른 기도에 비해 비교적 잘 들어주셔요. 그런데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 위해 기도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들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니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안 들어주시고 세 번째 기도한 얘가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는 응답을 주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육체의 가시,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고 고통을 겪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절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욥기 19장 7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경우와 욥의 경우를 이렇게 같이 보면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거절하실 때는 침묵하셔요. 거절할 때 바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셔요. 그런데 침묵을 해도 계속해서 부르짖으면 사도 바울처럼 새로운 어떤 그러한 경지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욥처럼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욥기 38장 이후에 3번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에 포기하지 않고 3번 기도했을 때 3번째에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 되는 믿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그 침묵, 하나님의 거절에 포기하지 않고 왜 침묵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지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죄가 가득 있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건 뭐냐면 사람을 해쳤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사람 죽인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말로, 생각으로, 악한 꾀로, 뭐 다른 다양한 복잡한 방법으로 사람을 해친 거, 그걸 말하는 거죠. 남을 해친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 막 이제 이렇게 괴롭히는, 요즘에 이제 실제로 폭행이나 뭐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뭐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먹고 그럼 그것도 죄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회개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까? 안 들어주셔요.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마음에 죄악을 품은 사람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죄악을 품는다. 이거는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악된 말과 행동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이 쌓였을 때 그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으로 범하는 죄, 거기에 대해 경고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생각한 건 죄로 안 인정하죠. 내가 저 사람 아무리 미워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죄인으로 취급합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미워한다고 입 한마디 뻥끗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죄인입니까? 죄인 아니라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산상수훈에 생각으로 짓는 죄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를 지었대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살인죄를 지었대요. 세상에서는 생각한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생각이 죄래요. 그래서 마음의 죄악을 품는다 뭐예요? 마음으로 형제를 보고 막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건 죄예요. 살인죄를 지금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회개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막 많은 범죄를 했을 때 이거를 반드시 회개를 해야지. 회개 안 하면 나는 실컷 죄를 지어놓고 나는 죄 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십니까? 안 듣죠. 왜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61편 18절에 네가 생각으로 죄 실컷 지어놓고 그 생각으로 지은 죄 회개도 안 하고 나한테 기도하니? 내가 그 기도 안 들어. 미리 성경에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모르고 아무리 기도하면은 기도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 난 미워하시나 봐요. 아니에요. 성경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다음으로 외식하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에 대해 말씀하실 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기도의 방향성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외식하는 사람은 누구를 보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기도하는 모습 보고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건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상 이미 받았다. 그가 원하는 건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니까 그렇게 외식하면서 한 거 보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 칭찬하고 인정했으니까 네가 기도한 거 이루어졌지? 끝.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주문을 외우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술사, 마술사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남들을 속일 때 아무 뜻 없는 주문을 막 외우지요. 그걸 이제 중언부언 이렇게 하는데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중언부언은 그 의미는 아니고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그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중언부언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께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우리말로 분명한 기도를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면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배 시간 말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10번, 20번, 100번 암송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저하고 이제 제가 가르쳐야 되는 아이들, 학생들 항상 시키는데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암송하며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으로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그 하나님 안 들으셔요. 여러분 내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기도하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주기도문의 내용에 들어가야죠.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해야죠. 입술로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주기도문 암송하며 기도해도 된다니까 기도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면 하나님 그거 들으십니까? 안 들으시죠.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그 필요한 것을 진솔하게 아버지께 아뢰야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막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기도가 응답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 누가복음 말씀 보면 바리새인이 분명 기도하긴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 자랑이지요.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의 형태는 취했는데 하나님 나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요것도 했고요. 그것도 했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셔야 돼요. 복 안 주시면 하나님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안 그러시면 그 하나님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얼마든지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인지 정욕인지 이거는 나는 몰라요. 왜요? 내가 볼 때는 전부 일용할 양식이에요. 다 일용할 양식을 나는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아시지요. 성령님은 지금 네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구나. 네가 지금 정욕으로 구하는구나. 성령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면 깨닫고 순종해야죠. 의심하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하면서 진짜 들어주실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요.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준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함이 없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관원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1만 달란트나 빚진 그런 엄청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잘못한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는 당연히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내가 갚을 길 없는 사죄의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건 얼마든지 용서해 줘야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그 용서 수첩 만들어가지고 아무개 하면서 탁 해가지고 490번까지는 용서해 줘야지. 용서해 줄 때마다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너 490번 지났어. 이제는 용서 안 해줄 거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계속 용서해 주라. 네가 1만 달란트나 빚진 것을 용서받은 사람과 같다는 걸 기억하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잘못했다 말하면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
이것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르지요? 우리는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생각만 하고 그걸 기도한 줄로 착각해요. 생각한 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묵상기도 드렸어. 이런 묵상기도와 생각은 다르지요. 묵상기도는 진짜 기도 시간에 내가 입을 말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게 묵상기도인데, 생각은 뭐예요? 일상생활 막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생각이잖아요. 내 일상생활 막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했어. 그 기도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제목, 기도 제목 이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 그거예요. 생각한 거고 그건 기도한 거 아니야. 기도해야 들어주지 기도 안 하고 생각만 한 건 안 들어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사람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에스겔 14장 1절부터 3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실까요? 응답 안 하시지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존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게 있는 줄을 알면 그거를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에스겔 14장에 나온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에스겔한테 나온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장로예요. 이스라엘의 장로가 성경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기도할 줄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 조금도 용납 안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한 사람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리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멸시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이러한 일들을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이 응답인지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왜 나한테는 응답 안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 항상 응답받는 기도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